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교회에 온 지 저도 나름 찬양을 시작하고 이렇게 바라본 지 1년 이상 됐잖아요. 이제 각자 지정석이 있으시더라고요. 좋은 점은 서로가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아, 오늘 누가 왔네 안 왔네. 네, 매주 이렇게 서로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 자리가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높이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며 주님의 방향대로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한 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서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처음부터 한번 찬양할까요?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불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4절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원치 않는 질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끌어가실 주님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비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 새 은혜 입어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 성부께 찬미하고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다시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주님의 은혜만이 한 줌의 주님의 만이 있어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기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각양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한 분 하나님을 만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성령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주관하셔서 영광 받아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병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저희들 주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망각하고 그저 저희의 지혜와 노력과 수고로 인함이라 여기며 교만하고 오만하며
거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본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보다는 모든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저 저희에게 긍휼함을 베푸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며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교회의 지체로서 진정한 빛으로 진정한 소금으로 거듭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향기나는 삶과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 가운데 지친 영혼의 치유와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전쟁과 재난으로 인하여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위에 역사하시어 속히 종전이 되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곳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시며 담대함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세미나를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새롭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부흥하고 발전하며 건강해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줄타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함께 하시며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품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연락하신 성도님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꼭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될 때에 저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순종하며 평강과 소망 가운데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며 변화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복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것이 작고 적은 것이지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여 올려드리며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서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견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그 스티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제목만으로도 많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이 스티브는 정말 눈이 확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티브가 있는 그 집 뒷동네에는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요, 겨울이 되고 눈만 오면 산사태가 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말씀에 자기 집 뒤에 있는 그 뒷동산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했어요. 내가 이 믿음을 한번 소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산을 한번 옮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얼굴빛을 보니까 한 번도 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티브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설교를 하셨던 그 목사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설교를 하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산이 옮겨졌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마음속에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이 청년이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텐데,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할 텐데,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뒤처리를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누가 뒤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스티브라고 하는 이 청년이 기도하는 시간이 열흘이 되고 또 지나가서 20날이 되고 계속해서 시간이 갔지만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스티브가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한 만큼 이 목사님의 마음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드디어 40일째 되는 날 이 청년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21세기에는 산이 이쪽에서 이렇게 번쩍 들어져서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계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 청년이 있는 가까운 집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도록 되어 있었대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그 길을 내다보면 많은 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큰 트럭들이 와서 자기 뒷동산에 있는 그 흙을 싹 이렇게 파서 가져감으로 인해서 염려했던 그 모든 산이 다 사라진 것을 자기가 보고 왔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도 어떠한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하실 터인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사랑하는 딸이 병이 들게 됨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그 권위를 이용해서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딸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 딸의 병을 틀림없이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간청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바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식일까요? 사랑하는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소식이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괴롭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헛수고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딸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인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큰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어떤 원망입니까? 조금 일찍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면 내 사랑하는 딸이 병을 고칠 수 있었고 죽지 않았을 텐데, 길을 오다가 혈루병 걸린 그 여인만 만나지 않았으면, 그 여인의 문제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내 딸이 병을 고칠 수 있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마음 한편에 그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게 되었더라고 그 여인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했던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것은 무엇이죠?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닙니다만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씩 보긴 하는데요.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믿음 없는 목사만 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안 보시고 그 드라마를 보면은 김사부라고 하는 이 닥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의 특징이 무엇인가니 그 어떤 의사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닥터입니다. 이 사람이 늘 외치는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린다. 반드시 살린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술을 다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주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의술로 말미암아 고치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크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그 드라마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기에게 맡겨준 그 환자를 고쳐내지 못하고 그 환자를 죽음에 내보내게 될 때 가장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처음 그 경험을 겪어서 이제 의사가 담당 의사로서 그 죽음을 선포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회당장이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큰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회당장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힘주어서 강조해 주시고 있는 말씀은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역인 죽음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모습은요,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냔 말이죠.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이 어떻게 우리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죽음을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게 된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그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면으로 큰 은혜를 주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죽음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5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 명령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 것은요, 그 아이가 그냥 살아난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먹을 것을 주라. 다시 죽음을 맛보기 이전의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죽음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포기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이 다 내려놓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포기하시면서 크게 낙담하며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천지천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작정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포기하는 것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이건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2장을 보시면요, 복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사사기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명령에 의지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철병거라고 하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은 힘이 있고 등치가 좋고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을 침멸하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과 공존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겠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를 해보았을 때 그게 어떤 부딪히기도 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들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포기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왜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아세요? 회개하고 돌이킴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흘리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참다운 믿음이라 하는 것은 죽음처럼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님은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매일 술에 취해서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은 조금 일찍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혼자 오지 않고 늘 술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성도님의 아내는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술을 먹다가 좀 객기를 부리고 싶으면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그곳에 와서 노래 한 곡 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아내는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남편이 요구한 대로 다 그렇게 해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도님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내는 성품이 원래 저렇게 착한 것 같다.
꼭 제 아내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무리 술을 먹고 안주를 많이 먹어도 꼭 집에 가면은 1시가 됐든 새벽 2시가 됐든 아내가 챙겨준 늘 밥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아주 좋은 남편이죠. 그런 상황, 늘 이렇게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한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술을 잔뜩 먹고 이제 집을 가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그 집 키가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를 누르지 말고 한번 이 키를 통해서 한번 열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 방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제 부부가 같이 사는 생활하고 있는 그 방을 보니까 불이 꺼져 있어서 조용히 문을 열어 보니까 조그만한 이렇게 그 전등이 하나 켜 있고요. 그 안에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거기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잠든 그 아내 머리맡에 노트가 한 권 있었어요. 그 노트를 보니까 눈물에 젖었는지 어떤 물에 젖었는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남편이 거기에 쓰여 있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 또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성도님께서 그 글을 읽는데 이 성도님의 마음과 그 귀에 계속 북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대요. 붕붕붕붕붕 하면서 이 글로 인해서 그 남편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진실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깨어지고 변화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목회의 길을 감당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향하여서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마음속에는 몇 번이고 포기를 했겠죠.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셔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을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남겨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절한 믿음을 소유해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그 소망 가운데 그 승리 가운데 참여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말씀을 보시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음을 맞이한 그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는 것이죠.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먼저 보내드린 그 기억들이 한두 번 다 있을 것입니다.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큰 슬픔 가운데 처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먼저 가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시다가 죽음을 통해서 먼저 가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시 다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실 때 먼저 앞서가신 모든 성도들이 다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부활하고 그들의 육체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아이가 죽음에서 깨어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장차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진리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쉬운 문제인데 다시 한번요. 이 아이가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이 아이가 계속 살았을까요? 어느 때 죽었을까요? 죽게 되겠죠. 한번 죽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깨어난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합니다. 영원히 신앙의 선배들과 참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다가 이 소녀처럼 다시 살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좌절과 절망 속에 처해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잠든 기쁨과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이 들어서 죽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람이 딸입니까? 아버지입니까? 대답을 안 주시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병이 들어서 죽어갔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 사람이 딸이에요? 아버지예요? 딸이죠. 잘 따라오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이 아버지입니까? 딸입니까? 네? 아버지죠. 아버지가 맞습니다. 근데 그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을 보시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은 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이 혈루병이 걸려서 오랜 시간 동안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고치지 못하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가 앓고 있는 이 혈루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뒷가에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제 아내를 사랑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제 아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제 믿음으로, 제 아내는 제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의 딸의 병이, 그의 딸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딸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를, 그 간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이로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이 확신이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시죠? 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도할 문제가 우리 가운데 별로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유기. 저는 이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않기 위해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앉은 그 자리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뒀다가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과 그 환경을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비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야이로가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도, 아니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 자녀에게 집중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사명을 받은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 보시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형제 자매의 약함에 여러분이 형제 자매의 약함이 여러분의 약함입니까? 형제 자매의 실족함이 여러분의 애탐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병명을 몰랐습니다만 열병을 알았습니다. 열이 한 40도 정도가 돼서요. 제 기억 속에 4일에서 5일, 길게 한 일주일까지도 그 40도의 열로 인해서 열이 떨어질지 모르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열이 40 정도 되면은요, 우리 그 몸이 모든 부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곧 있으면 식사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기저귀를 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이제 저하고 여동생하고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께서 밤에 올라오셨습니다. 이 약도 주시고 저 약도 주셨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제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오니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고열로 인해서 정말 모든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저녁부터 열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치료되고 회복된 것은 죄송하지만 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야이로가 그 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아비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으로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 있는 이상 다시 한번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가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가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가시고 땅끝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황무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를 고치시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고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행진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서 참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만나는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비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고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자녀를,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행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모든 강구, 우리 모든 생각, 우리 모든 꿈과 소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도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너의 딸의 죽음의 문제가, 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딸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 또 우리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믿음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아버지 앞에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공동체가 온전히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절망 속에도 전진하고 아버지는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으면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된 고통의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것을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는 내가 믿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 믿음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원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기를 원하는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니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문제거리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절망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면 우리의 딸의 문제가, 우리의 딸의 죽음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우리 모든 문제가 치료될 것이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푸라기를 잡는 그 심령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사명자로 세워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매 순간순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참다운 응답을 받아 누려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절망과 좌절의 상태 속에서도 소망 중에 거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